오늘 이렇게 평일에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치고 피곤한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아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과연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0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합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몇백억 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0억 명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알고 계실까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나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상황이나 내 필요들을 하나님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에 있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개미의 삶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에 일일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신경 쓰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이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의심을 품은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비록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까, 그것에서 질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슬프게 했던 것은, 그들이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그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할 것 같고, 또 성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보상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게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나의 이 자랑스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토록 사랑받았다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딱히 나에게 이렇다 할 만한,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삶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할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큰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일에 관심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 너희를 알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영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시간이 영원히 무한하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영원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내가 지금도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반복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땅끝까지 저기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 꽃 한 송이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그 깔려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답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하고 다르게 훨씬 더 별이 많이 보이고 잘 보입니다. 그 주변에 아무런 빛이 없으면 그 까만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 까만 하늘에 정말로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빈 공간 하나하나 모든 곳에 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저 하늘 위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별 하나하나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내가 돌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별이 그 하나의 별조차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는 것과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 카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기다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40장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 카바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그것을 기다리는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기다리는 자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고 앙망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사전에 보면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앙망하는 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히브리어 말씀으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힘이 움틀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서 싹이 움트는 것처럼 그 겨울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힘을 주셔서 거기에서 새 힘이 움트게 싹트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을 얻으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긴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지치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아졌고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을 날아가는 독수리는 자기 그 강한 날개로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날고 그렇게 날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독수리가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날개짓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언젠가는 지치겠지만 그 독수리가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훨씬 더 이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날개짓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냥 날개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올라감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날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 마치 독수리가 날듯이 우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라고 의문을 갖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덮고 있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 위에 날개를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독수리처럼 하늘 위로 날아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할 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지만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못 봐서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속상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역경이 있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기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우리의 절망과 문제들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결코 지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